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 각자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볼수록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언행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은 세상 바라보며 물질조차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함 속에서 교만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입술과 삶이 다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로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도 위로하시며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도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 단에 쓰신 위임 목사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 오니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사 성도님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과 예배위원들의 봉사와 온 성도님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주와 함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력상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또 한 번 기원드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하니까 그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먼저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칼렌다, 달력이죠. 달력을 통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며칠인가도 확인하고 또 몇 월 달인가, 중요한 날이 언제 있나, 명절은 언젠가, 또 24절기와 같은 세월의 흐름을 느껴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달력 속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쓰는 그런 달력과 같이 교회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서 배포해드리는 그 달력 말고요, 교회가 사용하는 절기 개념의 달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정하고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절기 말고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교회들이 기억하여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날들이 있다는 겁니다. 1년은 52주일로 되어 있죠. 52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사용하시는 주보에 보시면 주일 낮 예배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은 거의 무슨 주일 하고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교회력의 그 주일의 이름입니다. 이 주일마다 붙여지는 이 이름의 시작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루어진 교회는 일요일, 썬데이,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 당시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찍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모여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고 있는데, 성경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나요? 알기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일요일이 무슨 날인가요? 일요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별도로 일요일이 되면 일찍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죠.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그 모양 그대로 다시 너에게 오리라. 재림의 약속. 그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중심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하는 힘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다림, 믿음으로 신앙을 지탱해 나갔다.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중심 삼고 시작된 성도들의 신앙은 세월이 흘러가며 교회가 점점 체계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재림에 대한 기대가 점점 뒤로 미루어지면서 확장이 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절기들이. 처음에는 부활을 지켰는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으셔야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또 경건과 절제의 시기로 보내는 사순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다 보니 그 오셔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탄생도 기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조금 뒤로 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승천 기념일과 같은 날, 그리고 성령 강림절들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주님이 태어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날들로 주일마다 이제 테마가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1년 사이클로 돌아가서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이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의 생애를 늘 또한 묵상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를 교력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오시는 주님, 탄생을 예고하신 주님, 그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교회력의 절기들은 이어서 탄생하시는 성탄절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난, 사순절,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끝나는 날이 뭐냐? 1년 이 사이클의 끝나는 날이 뭐냐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 날에 52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교회력의 한 해를 매듭을 짓고,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다시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교회의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그래서 일반 카렌다로는 아직 한 달 정도 금년이 끝나려면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가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의 잠을 깨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교회력으로. 좀 전에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 다음에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은 무엇부터? 대림절로부터. 그러니까 대림절 첫째 주가 다음 주일이 됩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해서 교회력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 사이클, 성도의 신앙 사이클을 교회는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왜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어내는 이 신앙 사이클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심심하니까 이름 좀 붙여보자, 그런 건 아니겠죠.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주님의 생애를 1년간의 사이클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그 주일의 테마를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다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기를 다짐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이 교회력이 제정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이 무슨 날이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선언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름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지은 걸까요? 이 선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의 단락을 읽으려면요 8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길어서 19절부터 읽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고난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골치 아픈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 하면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인데, 요즘에도 여러분 그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하 하실 겁니다.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과 완전히 그 민족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치열하게 이스라엘과 싸웠던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압이니 암몬이니 에돔이니 하는 수많은 나라들, 아람이니들과의 접촉을 통해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사무엘이 점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은퇴해야 합니다. 그 뒤를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어갈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영 신통치가 못했습니다. 하는 행동도 신뢰하지 못할 그런 그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지도력, 리더십을 맡길 수 있겠느냐.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백성들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했죠. 사무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지자님,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불안한 백성들이 생각한 대안은 우리도 왕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민족이 단결이 안 되고 힘이 없고 그냥 맨날 얻어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왕을 하나님께 달라고 합시다.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다 요 한 구절 속에 들어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그들은 왕을 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정말 왕이 필요한 걸까? 왕이 세워지면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왕 없어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필요한 인간의 일들은 사무엘 사사 겸 선지자인 사무엘을 세워서 그를 통해 일을 다 했습니다. 또 따로 왕이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앉혀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로부터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시는데,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울 경우에 너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생기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왕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뭘 원하겠습니까? 궁궐 짓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뭐 하자 그럴까요? 군대 만들자 그러겠죠. 왕 호위병, 경비대. 또 뭐 할까요? 세금을 좀 체계화해서 걷자 그러겠죠. 백성들은 다 같이 노역을 좀 져야 되겠소. 점잖게 말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동안 없던 부담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왕은 세월이 흘러서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되면 백성들을 왕의 사유물처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노예도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어리석거나 무능하거나 폭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스란히 백성들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이 그 대목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종의 설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민족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하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전쟁을 해도 이길 수도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렇게 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죠.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 자, 여기서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그들에게 좋은 일이었느냐? 자신들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일이었고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느냐? 외적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고 경제적으로 부국하고 강병을 이루어서 이웃 나라들을 아우르는 그런 강한 나라로 설 수 있게 되었느냐? 그들의 삶은 나아졌느냐? 한마디로 행복해졌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왕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졌습니까? 대답은 그 뒤에 성경이 전해주는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세워진 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과 하와,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에 보면은 쭉 이어져 나오죠.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간혹 가물에 콩나듯 괜찮은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시기도 잠깐씩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세워진 왕들마다 계속되는 불신앙 그리고 실정, 폭정으로 백성들의 삶은 힘겹기 짝이 없었고 외적의 침입에 계속 시달려야 했고요.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그렇게 분열된 두 나라 중에 북쪽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었고 남쪽 왕국 유다는 그보다 조금 더 전속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해 나라가 역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슬픈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25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저곳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구약성경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 이날의 테마가 무엇인가? 이 날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이 이름은 교회의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문자답.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에게 있어서 그의 왕이 누구인가? 누가 그의 왕이어야 하는가? 개인으로 개인화시켜 본다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가 나의 왕이신가?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요, 그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인 그런 발상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성경은 그것을 불신앙의 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이다. 성경은 들려줍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수백 년간을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 모든 일의 주역은 누구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입니까? 바로가 가라 하고 풀어주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죠. 40년간을 광야에서 참 긴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었죠. 그런데 굶어 죽었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서 40년간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섬유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디서 옷을 구합니까? 그러나 40년을 지났어도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입고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들의 군사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태양도 멈추게 하시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이 시간까지 나의 삶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물론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실을 거두어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들이 주어지죠.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내 힘일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 노력을,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그 건강과 힘은 내가 유지하겠다고 하면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날 지금도 힘차게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스톱하면은 내 삶은 끝납니다. 이 심장이 뛰고 안 뛰고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안 뛰면은 더 뛰어 해가지고 뜁니까? 이 코로 들락날락하는 이 공기가 내가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지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실을 이해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들은, 나는 누구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라는 겁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인가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왕이 있다면 나는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왕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인물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노라 많이 애쓰시죠.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자신이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왕처럼 모시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물질이라든가 기타 자신의 욕망, 욕구, 이루려는 목적, 그런 것들이 혹시 나에게도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의 원인을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엉뚱한 데서 찾은 거죠. 왕이 있고 없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있다면 그 왕이 어떤 왕이냐가 중요합니다. 없으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왕이 있는 동안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부르는 호칭은 왕이라는 명칭을 쓸 때도 있지만 목자라는 호칭을 쓸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그 호칭을 사용한 사람인데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라고 부릅니까? 목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인의 양들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이 목자, 목동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때 이스라엘은 강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왕의 참된 주인,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금년을 돌아보니 조금 미흡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되는 다음 주일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나는 다짐해 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승리의 삶을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배려를 내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는 복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명도 모든 삶의 여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정성껏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두 분이 계셔서 우리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복순 권사님 모시고 오셨는데요, 고봉남 성도님이십니다. 백전리에 사시는 거로 되어 있고요. 김정일 군 또 함께 이수정 자매님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모시고 오셨습니다. 두 분 한번 일어나 주시면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 력상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정기 당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번 당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당회가 되겠습니다. 권사회 정기총회 오늘 오후 12시 40분 세미나실, 안나회도 정기총회 있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역시 세미나실, 피택 항존직 모임을 오늘 처음으로 갖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을 조금 조정합니다. 찬양 예배 마치고 조금 숨 좀 돌리고 쉬셨다가 3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3시 반입니다. 혹시 일부 예배 때는 찬양 예배 후로 광고가 됐는데 시간이 좀 전달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시 반 세미나실. 일여전도의 야외 프로그램 11월 25일 화요일 진천 농다리 교회에서는 오전 9시 반 출발. 영주노인 남선교회 43회 정기총회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신영주 교회.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이 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오늘은 신상호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식사 제공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교회학교 찬양대 기타 전도부 여러 봉사부서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고 많은 지원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 달력은 구역장님을 통해 배부해 드릴 겁니다. 혹시 한 주, 두 주 금년이 다 가는데 달력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 대심 어린이집 원화 모집 대상은 0세부터 2살까지, 23년부터 25년생까지, 모집 기간은 정원을 다 찰 때까지. 문의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하셔도 되고 우리 교회 권영옥 집사님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권영옥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누군지. 저분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